네, 오늘은요 이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수님을 야단치는 베드로. 어떻게 보면 뭐야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 될 수 있는 이러한 행동.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야단치는 베드로. 예수님을 야단치는 베드로가 이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을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좋아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두 인물을 좋아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그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나중에 자신의 왕궁을 짓다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의 왕궁을 이렇게 열심히 아름답게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은 내가 왜 짓지 않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마칩니다. 이렇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을 소유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아세요? 그는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처벅처벅 걸어오시자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저도 물 위를 걸어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요, 그 군대가 소유했던 칼을 뽑아서요, 그 인물 중에 하나의 귀를 자를 만큼 아주 열정이 가득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항상 좋게만 작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순환 예고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세 번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것이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여태까지요, 예수님께서는 은은하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을 녹여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한 적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누가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이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를 가장 먼저 환영해야 할 자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핍박하냐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비난하고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요, 우리를 적대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용기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핍박 당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힘을 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요 고난을 당할 겁니다. 저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죽게 될 겁니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랐던 이 예수님, 사실 아직까지도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요 그 정말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붙들었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옆으로 끌어당기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끌어당기잖아요. 자,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좀 이리 좀 와봐 라고 하면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베드로가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던 예수님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표현이 무엇이냐면 항변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꾸짖다, 책망하다, 그리고 경계하다라는 뜻으로, 이것은요 책망의 의미가 담긴 강력한 경고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만류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각 똑바로 안 하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당신에게 우리의 삶을 바쳤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라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어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그 당시 문화에서 스승에게 제자가 스승이 이야기한 것을 번복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에게 지금 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면서요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나라.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권면을 하신 거죠. 제가 뭐 이렇게 교육관을 꾸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하면
혹시 교회 다니실 만한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죠. 그날부로 이제 저는 이 사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면서요. 교회를 그냥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런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아 물러나라 이 표현이 언제 또 쓰였냐면 똑같이 쓰였던 곳이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즉 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내가 너에게 절하면 너 배고프지 않냐?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 라고 이야기하고요. 너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막 이렇게 시험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사탄아 물러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요 지금 누구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해서 좀 겉면이 심해서 꾸지람을 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는요 베드로의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의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요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을 듣고 나서요 예수님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18절입니다. 이어서 1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오씨 뭐야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뭐야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라는 생각이 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이가요 교만해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이 축복 가운데 자신의 그러한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져서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깝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생각 잘못된 겁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칭호를 얻냐면 반석이다. 교회를 세울 만한 든든한 방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동일한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었던 그 베드로가요 지금은요 돌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인물이 반석도 될 수 있고 동일한 인물이 돌뿌리도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안에 주신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즉 이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사람에게 고정되니까 이는요 한순간에 반석에서 돌뿌리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요 우리는 반석도 될 수 있고 돌뿌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돌뿌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반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를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가지셔도 돼요. 못 배우셔도 됩니다. 많이 알지 못해도 되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사실 베드로는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이 됐을 때도 베드로만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다 반석이 되는 거고요. 하늘의 그 천국 열쇠를 소유한 것도 베드로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줬지만 이 대표성을 가지고 베드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베드로가 우리 아까 전에 지음이에게 누가 이거를 전달했습니까? 장로님. 왜 장로님이 전달했습니까? 네. 교회의 대표성을 지닌 거잖아요. 교회의 대표로서 우리 입학하는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것을 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베드로는요. 그 한 인물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선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수정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며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신약 성경 3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신약 성경 3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자기 부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크신 그러한 희생을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십자가는요, 고난과 그리고 수치와 그 많은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사용했던 최고 법이 무엇이었냐면 사형이었는데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요, 가로와 세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나무를요, 그 죄수가 직접 지고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신앙의 여정은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사람들의 손가락도 받고, 야, 너 왜 그렇게까지 하냐? 너 유별나다. 너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수군거리고요, 비아냥거리고요, 때로는 핍박도 하고요, 고난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길 속에서 이러한 것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이러한 것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러한 시선 속에서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많이 끝났지만 코로나 때 예수 믿는 거 드러내는 것 정말 어려웠죠. 그렇죠? 진짜 예수 믿는, 특별히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요, 아예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오픈하지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왜? 이것을 오픈하면요,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요, 비난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이러한 비난과 그리고 수군거림, 손가락질, 이거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라.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네가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저는 모든 글을 쓸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쟁이 김기웅 목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언제든지 드러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지 않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셨던 게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것. 자기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요 더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다 자기가 해놓고 예수님 쫓아오세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라고 자기가 그 길을 열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따라오는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코로나 시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따라오는 자이다. 제자는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까?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럼 난 못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나 죽여야 되고, 내 삶도 다 포기해야 되고, 고난도 다 받아야 되고, 그럼 난 뭐야?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솔직하게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가 좋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것이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만 그래요? 근데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거는 잃는 거 아니야? 예수님 따르는 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와 같은 그 마음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반면에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길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이 길의 끝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길이 정말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길의 끝에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얻을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얻을 것은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한다. 제자들에게요,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요, 이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안 갑니다. 저부터 안 가요. 제가 이 길에 저의 생명을 건 이유는 이 길의 끝에 진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그 지금의 모습대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의 행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 그 악몽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그 24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저의 진짜 속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함부로 할 때, 애들한테 소리 지를 때, 제 속으로 주차 잘못한 사람들을 욕하고 있을 때, 전화 받았는데 전화 안 받는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막 할 때 이 모습이 가감없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비춰지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깹니다. 근데 이러한 날이 진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밝히 보여지는 그 날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28절에 사실 안 말하고 가도 뭐 분위기상 아무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지만 혼자 궁금해하실까 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네. 뻥이네. 야, 성경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네? 뭐지? 안 이루어졌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중의적, 즉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 죽기 전에 재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유 너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있거나 거짓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